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7절부터 2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규모를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놓으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호소하니요 내 민족을 송사하려는 것이 아니로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구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리라 하더라. 아멘. 자, 20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청하였노니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이사랴를 떠나서 천신만고 끝에 목적지인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로마에 도착해서 먼저 한 일은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을 청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17절에 보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이들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 당시 로마에 있었던 유대 회당의 회당장이나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단순히 회당에 출입하는 자가 아니라 회당을 관리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고 또 유대인의 행정이나 종교를 관장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특이한 게 어느 지역을 가든지 10명 이상만 모이면 반드시 회당을 짓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유대인의 숫자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10명이 모여서 서로 의논하고 또 결정한 것은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10명 이상이 모이면 반드시 그들은 회당을 만들고 또 랍비를 청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 율법을 공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을 때 이미 유대인들은 수만 명가량이 살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그리고 곳곳에 유대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자들, 회당장이라든지 또는 종교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중 높은 자들을 청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죄수의 신분이 된 그 이유에 대해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에게나 또는 유대의 종교 관습을 하나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소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것은 철저히 사도 바울 자신이 종교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나 죄가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 법정에서 로마 총독이 사도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했지만 유대인들이 반대를 해서 하는 수 없이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상소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사도 바울이 동족인 유대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바울에게는 전혀 반유대적인 정서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된 것은, 즉 죄인의 신분이 된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도 여러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복음 그리고 기독교는 바로 유대교를 뿌리로 해서 생겨난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시에 자신이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당하는 고난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따라서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였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에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연관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셔서 예언하신 그 예언대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고 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있게 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데 이것은 기독교가 결코 유대교를 부정하는 새로운 종교가 아니라 이스라엘 신앙의 성취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인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유대교와 기독교가 반목하고 또 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요 또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라고 하는 것을 접붙임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설명하였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1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1장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자, 여기 보면 접붙임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19절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고 23절 시작.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자, 또 24절.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계속해서 접붙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가 기독교의 뿌리이고 또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돌 감람나무 그리고 참 감람나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돌 감람나무는 전혀 주인이 돌보지 않는 야생에서 막 자라는 감람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돌 감람나무는 하나님 없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참 감람나무는 누굴 가리키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람나무 중에 얼마가 꺾이고 그것에 돌 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아서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인 것이에요. 본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감람나무 중에 일부가 꺾이고 그곳에 돌 감람나무 즉 이방인들이 접붙임을 당하여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진액을 공급받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구원받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교는 기독교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의 열매죠. 그런데 이 둘이 심하게 반목하고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고 서로 그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내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쇠사슬에 매인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경 전체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그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소망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의 오심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인 것이에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이 예루살렘에 다시 모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지금 오리라고 기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이다. 그리고 이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하셨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들은 도무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쇠사슬에
메인바 되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임을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 분명한 이유는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도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유명한 랍비가 13가지 메시아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간추리면 7개의 항목으로 우리가 간추릴 수 있어요.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의 조건 첫 번째, 철저히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요셉이죠. 그 엄마가 마리아.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요셉을 예수님의 친부로 인정하지 않고 법적인 아버지로 인정을 합니다. 즉 입양을 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로 사생아인데 자기 호적에 법적인 아들로 옮겼다라고 올려놨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장 중요한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오셔야 한다는 그 가장 첫 번째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다윗과 같은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을 예루살렘에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번번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안식일을 범했죠. 안식일에 밀밭 사이에서 이삭을 잘라먹는 것은 추수의 행위이기 때문에 철저히 금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버젓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도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잖아요. 그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또 예수님께서 고치시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안식일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그 계명을 몰라서 그러셨을까요? 뻔히 다 아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지켜보는 것을 아시면서도 행하신 거예요. 이처럼 메시아의 세 번째 조건은 율법을 준수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자인데 예수님은 벌써 공생애 동안 율법을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번번이 어기셨기 때문에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지으리라.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로마에 의하여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조건도 충족하지 못했죠. 그리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야 한다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다섯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철저히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육정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사. 자, 따라하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사. 예. 그러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윗과 솔로몬의 자손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조건이 뭐냐?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재림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번 오는 거예요. 한 번. 자, 이런 7가지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단 하나도 충족시키지 못했다라고 그들은, 유대인들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 메시아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가 그렇지 않느냐,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교와 기독교 신앙이 평행선을 달리고 결코 화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또 결국 그를 죄인의 신분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사도 바울이 계속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그들이 믿는 메시아 신앙이 위축되거나 또는 바로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여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로마 총독에게 고발하고 또 결국 그를 사형에 처하도록 했지만,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사실을 활용해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소망 그 2번째는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습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독교 신앙이 표방하는 그 부활과 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가 여부가 분명한 차이가 있었던 것처럼 이 부활에 관해서도 분명한 차이가 있고 또 서로 화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언제요? 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 죽은 자들이 비로소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철저히 이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26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이사야서 26장. 자, 19절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우리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이 믿고 있는 부활 신앙입니다. 자, 또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라는 뜻이죠. 죽은 자 중에 깨어서 어떤 이는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또 심판의 부활을 당하여 영벌에 처해질 자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대인들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부활은 첫째 부활과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 나오죠. 바로 이 첫째 부활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바로 둘째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한 번이라고 한다면 굳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부활이라고 하면 될 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첫째 사망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처럼 유대인들의 부활신앙은 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가 오는 마지막 날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런 믿음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부활신앙은 현재적인 부활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 바로 두 번에 걸친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따라하세요. 현재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바로 이 현재적인 부활이 첫째 부활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재림 후에 이루어질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철저히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십니다. 요한복음 11장 자, 22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잘 보세요. 지금 마르다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좀만 더 일찍 왔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터인데 라고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한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자 23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24절에서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로되 언제 다시 삽니까?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에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바로 최종적인 심판의 날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유대인들이 믿는 부활 신앙이었어요. 언제 다시 산다고요?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것이 그들의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같은 유대인이지만 이들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천사나 인간의 영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이들은 철저히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에 협력하는 사람들이고 현세지향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이런 거 복잡한 건 싫어합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지만 영적인 존재나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의 부활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마지막 날 다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5절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죽어도 살겠고. 이 의미가 미래적인 의미입니까? 지금 현재적인 의미입니까? 그렇죠. 지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바로 이것이 미래적인 의미의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부활 신앙은 마지막 날 다시 사는 부활을 말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부활은 현재적인 부활과 바로 미래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요한복음 5장 또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자 24절부터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자세히 보세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고 말합니다. 지금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현재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28절 29절 자, 우리 고선생님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 바로 이것은 미래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을 거친 후에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되고 영벌에 처해질 자는 바로 심판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부활을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현재적인 부활, 미래적인 부활. 예수를 믿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는 첫째 부활인 것이에요. 사람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첫째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때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바로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자,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고대성 형제 큰 수를 읽어주십시오. 너희의 허물과 저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줬고 공중의 거짓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공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몸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 됐습니다. 자, 1절 보세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현재적인 부활. 아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사람, 즉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 위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미 첫 번째 사망, 즉 영적 사망에 이르렀던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5절도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리셨다. 할렐루야. 분명히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절도 보세요. 또 함께 어떻게 하셨어요? 일으키사. 바로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째 부활, 현재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둘째 부활에 이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첫째 부활은 미래적인 부활이 아니라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본질상 3절에 보세요. 에베소 2장 3절에 보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 그 죄값으로 인하여 우리 모든 인간은 마귀에게 팔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마귀의 종노릇하며 죽기를 두려워하는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속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첫째 부활은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변화된 것이고 골로새 1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지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않은 자는 둘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럼 둘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이것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이 땅에서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그 썩을 몸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터인데 이것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라고 말씀드렸고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둘째 부활은 몸의 부활. 이 흙으로 된 썩어질 것을 벗어버리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것이 바로 둘째 부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둘째 부활에 참여하여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로 보느냐 여부에 따라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등할 수밖에 없고 또 부활 문제도 같은 부활을 말하지만 분명히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사도 바울은 눈의 가시이었던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점점 왕성하게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오히려 유대교는 더 위축당할 수밖에 없고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사용권이 없기 때문에 로마 총독에게 넘겼지만 사도 바울은 감사하게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로 옮겨져서 황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성경은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은 구약 39권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기독교를 인정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 즉 유대교와 기독교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짧은 한마디가 성경 전체를 우리 성경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힌트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어떤 관계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바라보는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은 두 가지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연속성. 자, 따라하세요. 연속성. 그리고 두 번째가 불연속성입니다. 구약과 신약은 결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거예요. 구약의 모든 예언이 신약으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고 성취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자, 17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온 것이 아니요 완전 폐하려 하리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율법이나 선지자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구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는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율법이나 선지자 또는 다윗의 글을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거든요.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폐하러 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합니다. 즉 구약의 수많은 예언자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언을 완성하기 위하여 예수님 자신이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또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작은 자는 뭐고 또 천국에서는 큰 자는 뭡니까? 천국에서 작다라고 하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반면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는 천국에 능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구약 성경, 즉 율법이나 선지자 그리고 다윗의 시를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언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은 철저히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정신이 복음에도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은 서로 단절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또 한 가지 관계, 바로 불연속성. 뭐가 연속되지 않느냐? 의식이나 또는 제사가 연속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에 다시 짐승의 희생 제사가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매주 짐승을 한 마리씩 가지고 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율법, 우리는 뭉뚱그려서 율법 얘기하지만 율법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째는 따라하세요. 계명. 예, 이것을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 그리고 사회법, 그리고 또 의식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습니까? 완전케 하셨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 율법에서 명한 계명들은 우리가 성화의 요소로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에서 정한 안식일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구약의 절기를 지킨다든지 그리고 또 짐승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다든지 그런 것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회법이라는 게 있어요. 구약에 보면 희년이라는 거 있죠. 매 50년마다 그 부채를 다 탕감해주고 저당 잡힌 물건들 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이런 것들. 지금 우리가 그런 거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졌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로 구약과 신약은 불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볼 때 이 안에서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그리고 또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올바로 정립하지 않은 채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을 혼동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뜻을 하나님 뜻이라고 강하게 주장하는 그런 해프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사도 바울은 담대히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시며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온 인류의 죄를 속량하셨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인하여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핍박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바로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너는 내게서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그가 남다르게 많은 능력들을 행하고 또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고 많은 업적을 쌓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올바른 방향이 아닐진데 그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속담에 우보천리란 말이 있죠. 천천히 걷는 것 같지만 천리를 간다는 거죠. 바로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를 제대로 설정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성경을 알자. 나 영혼아, 성경을 바로 알자. 나 영혼아, 하나님 뜻대로